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건 한국일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원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김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아멘. 이거 삼신 거야? 오늘은 신앙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종교의 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요구보다 나의 요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다 보면 됐어 안 해도 돼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런 식의 반응을 받거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은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으로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 내가 가져야 갖는 것이죠. 내가 결단해야 갖는 거고 내가 선택해야 갖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신앙은 종교를 선택하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가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열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신앙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헌신을 하며 그것을 우상과 같은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가진 자신들의 야망이나 욕심이나 이념들을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신앙이라고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을 이렇게 접하고 만들어가면서 누구나 한 가지는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본질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교가 아닌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신앙이고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그 자체가 인간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이후 극구화되면서 퇴색하거나 변질되어 버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접근이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 아무개 이제 열심히 노력해봐, 열심히 신앙생활해봐, 열심히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의 의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칫 과거 사울일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학식과 배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였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좋은 예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교회 오고 믿음 있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각종 짐승들과 먹을 것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나는 여지껏 지켰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도록 베드로는 불순종합니다. 거부합니다. 제가 왜 불순종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하여 고민하는 중에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상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면 환상을 보일 수도 있고 계시를 하거나 천사를 보내거나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이런 말씀을 보면서 환상을 보았다 안 보았다, 천사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할 수도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고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오면 가라 했으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와 먹으라 해도 안 먹지요? 또 들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여 해라 하지 마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바른 믿음이며 신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과 목적, 그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란 단순히 더럽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것과 용납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베드로에게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바른 믿음이고 신앙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게 바른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 잡아주신 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인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바른 믿음이었다면 야, 이것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먹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거부합니다. 3번을 거부했다는 얘기는요, 끝까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한 줄 알았지만 불순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을 나에게 삼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말씀에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면, 베드로가 정말 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해야 된다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기준을 이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먹으라고 하셨으면 먹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것이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리스도로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 쪽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켰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말씀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감화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아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말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에요. 언약과 율법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여지껏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이 진정한 율법이냐 착각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음을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종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요, 잘 읽으셔야 돼요. 바로 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이단이 됩니까? 성경을 소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정치적인 것들을 갖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합니까?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럼 다시 고넬료를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만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가 열심히 구제하고 그가 열심히 경외하고 그가 열심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보통 하나님이 이 일을 그에게 행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우, 더 완벽해지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걸로 끝났겠죠. 너 구원받았어. 너 그거 잘해가지고 너 칭찬받았어. 너 끝났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 무드장이 시몬에 익숙하는 시몬이 있는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그 녀석 데려다가 너 말씀 좀 들어. 그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이르는 이 일은 그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 이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여기 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청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들이 하는 사역에 큰 일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10장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은요, 유대인만 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는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확장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과 교만함을 깨트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깨트리는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성령,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었구나. 왜요? 지금껏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만 믿음을 갖고 자신들만 바른 신앙을 갖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복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만함을 깨트리는 시작이 바로 이 10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일로서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입견, 편견, 교만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시는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를 알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세요. 신앙은요, 자신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를 위해서 갖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에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베드로도 어찌 보면 자신만을 위한 신앙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주님이 이 일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웃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또한 하실 수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며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분명한 방향을 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기 신념이고 자기 종교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것은 야, 그 말씀 잘 기억하면 내가 그대로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지껏 이렇게 설교 듣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문제 있어? 기도해. 하나님 말씀 봐봐. 이대로 하나님 복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오늘의 삶을 살고 오늘의 삶 가운데 동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만하고 교만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죄 가운데서 주님을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믿는 건지 많은 건지, 장로가 되었다고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받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추하게 죄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실히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 맙시다. 그렇기에 단순히 교회 다니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정도로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진짜 신앙의 모습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서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삶을 힘쓰는 세속적인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서 하나님 기준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쓰임받고 복종하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 우리 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감동시키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